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아마 성도님들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약속을 했는데 누군가 그 약속의 대상이 약속 장소에 시간에 맞춰서 나오지 않는 경험 한 번쯤은 해보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연락이 되지 않을 때 더 답답함을 경험했습니다. 하물며 만남에 대한 약속도 그러한데 자녀와 후손에 대한 약속이 오랜 기간 동안 지켜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훨씬 더 초조하고 또 불안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99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음을 감안하면 무려 24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했을지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깊이 살펴보기 전에 바로 앞 구절들의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본문의 앞구절인 17장 11절부터 14절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언약을 갱신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을 허락해 주셨지요.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이 5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열국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특별한 이름을 허락해 주시고 나서 할례라고 하는 언약의 표징을 명령하셨지요. 우리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할례는 남성 성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예식으로 난지 8일째 행해야 하는 언약의 외적 표징으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었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표식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문을 위해서 위대한 계획을 세워가고 계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6절 사이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사레에게도 새로운 이름을 주시면서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6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사라의 원래 이름의 뜻은 나의 공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셨습니다. 이 뜻은 열국의 어머니, 많은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 분명히 아들이 태어날 것이고 또 사라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고 또 여러 왕들이 사라를 통해 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굉장히 느리고 또 더디게 응답하시는 것 같지만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되 굉장히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시고 또 그 구체적인 계획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기다림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답답하고 또 더디게 느껴지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 그리고 완벽하게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놀라운 약속 앞에서 아브라함은 안타깝게도 인간적인 연약함을 드러내고야 맙니다. 창세기 27장 17절을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이 구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혹자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웃은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뻐하면서 웃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상은 의심과 불신이 가득한 실소, 웃음,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90세 된 사라가 어찌 출산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어서 18절에서 그의 인간적인 바람도 추가로 드러나는데요. 우리 18절도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은 이미 태어난 아들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신의 계산과 현실적인 판단에 더 의존을 하려고 하는 시도이죠. 그러나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그 아브라함을 괜히 지책하기보다는 뭔가 조금 더 공감이 되는 것은 우리도 때때로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보다 우리 자신을 신뢰하고 또 눈앞의 현실이나 우리 눈앞의 현실을 고려하면서 우리의 인간적인 그 계산에 기대려는 연약함을 보일 때가 우리에게도 종종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불신을 넘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웃는 것을 보시고도 더 확고한 언약을 세워가십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그 인간적인 바람, 그리고 인간적인 그 의심, 그 연약함,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도 사라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삭을 낳으시리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동시에 이스마엘에게도 자비를 베푸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스마엘도 복을 받고 또 큰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없이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이어질 것임을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아시고도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도 당신의 계획을 변함없이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무엇을 더 신뢰하십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성취, 또 우리의 계획, 또 우리의 계산, 우리의 판단을 더 신뢰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계산 실행력에 더 많이 의존하곤 하지요. 우리가 힘들게 이룬 그 성취들도 또 우리의 노력들도 안정감을 때로는 주겠지만 결코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 그리고 굉장히 일시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우리의 계획과 또 우리의 노력을 초월하고 또 영원하며 또 불변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노력으로 이스마엘을 얻었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론 이스마엘도 사랑하시고 그에게도 복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이삭을 통해서 분명히 흘러갈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언약대로 이삭의 후손을 통해 결국 많은 왕들이 나오고 그 많은 왕들 가운데에 왕 중의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온 인류에게 미치는 영원한 약속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이 할례라는 외적 표징을 통해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 인간적인 노력으로 얻었던 이스마엘에게 더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도 믿음이 약한, 또 날마다 기도하면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도 또 말씀을 보면서도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저의 모습, 저희들의 모습에 너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 그 전적인 그 신실하심을 온전히 믿고 계십니까?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90세 이삭을 낳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나이 그리고 상황을 초월하여서 약속을 이루어 가셨고 또 그를 통해서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들, 약속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리라, 변함없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약속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지켜주시리라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와 성도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더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더 맡겨드리는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성도님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에서 인간적인 노력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해내시는 저와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먼저는 나의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보다 언약에 신실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또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기도 제목입니다. 이교구 3남 다락방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다락방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이 기도 제목들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의 때로는 연약함과 또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염려하는 것들도 이루시고
또 우리가 인간적으로 염려하지 못하는 것들까지도 이루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실행력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모든 우리의 제약사항들을 다 뛰어넘으셔서 신실하게 일하시고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신실하게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죄악됨을 주님 용서하시고 또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언약과 그 말씀들, 내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 너를 붙들고 내가 너와 늘 동행하고 내가 너를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도구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서 사용하고 또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주님의 약속들을 주님, 우리가 간과하고 또 잊어가며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불신에 빠지고 다시 한번 넘어지고 다시 한번 또 연약함 가운데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심을 다시 한번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요고 3단 다락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들과 고난과 역경들을 이겨내는 하나님, 우리 이 요고 3단 다락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모임의 모든 시간들 또 모든 순간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풍성한 교제 하나님이 늘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와 찬이 늘 넘치는 귀한 다락방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